인천으로 올 때까지 그 새벽에도 그렇게 애들은 울었어요. 휠체어 타면 어때요? 평생 기저귀 차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좀 당연히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애들이 그렇게 거듭났다고 하면 좀 가장 행복한 게 그거 아니겠습니까? 이 땅은 머물다가는 인생 아니에요. 잠깐 있다가는 인생에 뭘 그렇게 가지려고 하고 되려고 하고 주장하려고 합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반드시 서야 한다는 그 사실이에요. 이 아이들 1세대가 끝나고 2세대가 또 들어왔어요. 그저 끊임없이 우리 집은 지금도 들어오지만은요, 7개월 된 애도 있습니다. 이제 2살인가 3살인가 됐죠. 엄마가 맡기면서 평생 다시 한번 보지 않는 그 조건이다. 다시는 내 보기 싫다. 얼마나 이쁜데요. 지금 건강하게 행복한 왕자로 커요. 참 행복하죠. 그 아이가 제일 어려요. 초등학교 다니는 애도 있고요. 초등학교 애들은 4-5명인가가 되고, 하여튼 여러 아이들하고 함께 정말 얘네들은 다시 일어설 수 없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하고 함께 살아가요. 그런데 2세대가 들어왔습니다. 얘네들은 또 도둑질을 하는 거예요. 또 애들을 때리고 뺏고 하는 거예요. 얘네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느 날 기독교 방송을 듣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에서 초동의 어떤 목사가 음악을 가르치네요. 우리 아이들도 저걸 가르치면 저기 음악에 빠져 귀한 은혜의 길을 걸어가고 이 안에서 목사도 나오고 선교사도 나올 텐데, 귀한 아이들이 나올 텐데 뜨겁더라고요. 서초동이라서 잘 사는 사람 아니니까 아이들을 끌고 갔어요. 사실 얘네들을 가르쳐주고 싶은데 저는 돈이 없어요. 얘네들을 어떻게 음악을 가르쳐줄 수가 있나요? 목사님께서 가르쳐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일주일에 1번씩, 일주일에 2번씩 가서 배우고 오면 아이들은 그냥 차 안에서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 아이들이 선교사도 되고 보육원에 버려진 애들을 잘 돌보는 귀한 애들도 되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그 목사님, 제가 여기서 만났어요. 세상에 뉴욕에서 여기서 교회를 하고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트럼펫을 잘 부는 목사님이 계시고 또 키보드 하는 목사님, 또 색스폰을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그때서부터 색스폰을 배운 게 한 18년 됐나요? 한 18년 정도 됐을 거예요. 18년 전에 목사님, 애들 같았었는데 이제 또 나이가 이렇게 들어 보이는 지긋한 목사님이 되셨더군요. 제가 좋아하는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오늘 그 찬양 좀 해줄 수 있느냐 했더니 얼마든지요 목사님, 좀 나와보세요 한번. 그래서 제가 부탁을 했어요. 정말 은혜스러울 거예요. 18년 전 아마 꽤 오래된 옛날 일일 겁니다. 아마 오늘 은혜 받으시는 귀한 시간이 될 줄로 압니다. 여러분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저는 얘기할 생각이 아니라 때로는 눈물도 날 것 같아요.
아멘. 아직 이걸로 끝나고 아쉬운가? 요즘 서로들 한 곡 더 했으면 정말 좋겠네요. 하나님 도와주시죠. 하나님의 은혜, 예, 감사하죠. 예. 갑자기 부탁하는 거라서.
그런 생각을 지금 잠깐 했습니다. 지금 죽으면 얼마나 좋을까?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늘 유언을 해놔요. 야, 내가 죽으면은, 아프리카에 있을 때 죽으면은 그냥 묻어도 돼. 그리고 아이들에게 제가 늘 부탁했던 게 하나가 있습니다. 분봉 같은 건 하지 말고 내가 읽던 옷, 내가 늘 읽던 성경책 이렇게 그렇게 넣어주면 돼. 어디 있든지 나라 한국으로 뭐 이런 거 하지 말아라. 그리고 늘 거기에 나무 팻말로, 언젠가는 없어질 나무 팻말로 너희들이 나를 보기에 그렇게 살아왔다면 예수를 위해 살다 예수를 위해 죽은 사람. 그냥 이것만 적어주면 돼. 그런데 이제는 또 철이 들어 달라졌어요. 그런 거 하지 마라. 이제는 딱 한 가지만 써줘라. 용서받은 죄. 그거는 너무나도 충분할 것 같아요. 우리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진정한 믿음의 자녀가 된다면 그 이상 뭐가 필요하겠나요? 오늘 이 찬양을 좀 한번 해보고 나는 누구인가 다시 한번 열매 맺는 삶을 살아왔나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를 뒤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그분에게 드립니까? 주일이면 여러분들은 진정한 어떤 예배를 그분에게 올려드립니까? 내 삶을 다 하시는 그 주님, 그분은 날 보고 뭐라 하실까?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세요. 그리고 주님은 지금이라도 돌아오시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제가 이런 때가 있었습니다. 교회가 이제는 이 개척교회가 서지지 않는 교회가 어느 날 내가 다 봤어. 내가 너를 세워줄 거야. 그때부터 교회는 커지기 시작을 했어. 깜짝 놀랐어. 그래서 이제 큰 교회로 옮겨가게 됐습니다. 큰 교회에 가게 그거 해봐야 이거 한 5분의 1 정도 안 되는 교회, 4분의 1도 안 되는 교회예요. 여기는 한 1년 반 정도면 채워줄 수 있겠다. 열심히 하면. 한두 달 만에 다 채워줬어요. 여기도. 저는 이제 되는 목사가 됐어요. 그래서 제 방이라고 하는 거, 자지는 못하지만 의자를 드러내는 자수가 있는 작은 제 방이 생겼어요. 강대상 이곳이 늘 제 방이었다가요. 삶이었다가. 컴퓨터도 하나 놓게 됐어요. 누가 그러더군요. 음란 사이트가 있다. 그런 거 들어가면 안 된다고요. 애들이 들어간대. 어느 날이었습니다. 애들도 더 자고 음란 사이트가 뭘까 하고 치고 들어가 봤더니 없어요. 그런 게. 용화는 있더라고요. 근데 19하고 뻘건 줄 친 용화는 있어요. 그걸 5개를 제가 빼놨습니다. 어떤 걸 보고 그럴까? 차단 프로그램을 깔아야 하니까. 보니까 다 그저 그래요. 그런 세계를 떠나온 지 벌써 오래됐어요. 너무나 다 잊어버렸어요. 그런데요. 3번째인가 4번째를 그냥 쭉 당겨서 몇 번 보고 하나에 그냥 1분 몇십 초 보고 다 던져버리는데 3번째 볼 때 음란이 들어오더라고요. 저희 박보영 목사님 절대 그런 게 없었을 줄 알았어요. 애들 나가서 보니까 뭐 하나 보니까 다 자고 있어요. 저는 문을 잠그고 이어폰을 끼고 가만히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까 조금 덜 땡겨가면서 봤어요. 제게 자꾸 이 얘기가 들려왔습니다. 너 그러면 돼? 이제 저는 13년이라고 하는 세월 동안에 닫혀있던 것을 하나님께서 열려주셨어요. 집회도 다니고 있었어요. 병자들이 치유가 됐어요. 많은 사람들이 회복이 됐어요. 이제 몰려오기 시작을 해요. 너 이러면 안 되잖아. 그러나 제 육신의 이 소욕은 자꾸 그것을 포기했습니다. 다음 것으로 또 넘어갔어요. 갑자기 제 몸에 힘이 쫙 빠져내려가더군요. 이것은 성령님이 날 떠나신 거 아니야? 그때야 모든 걸 다 때려쳐버리고요. 강대상으로 뛰어올라가. 제가 늘 하면 이렇게 하면 뜨겁게 주님께서 이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하고 이런 부분을 얘기하고 또 신사도라고 하니까 그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살아가는 제 기도가 있었는데 기도가 안 되더라고요. 밤을 샜어요. 안 되더라고요. 자고 일어나면 될 거야. 자고 일어나도 안 됐어요. 주일날이 됐습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들은 꽉 차 있었어요. 신기한 이게 내 생각인가 음성인가 잘은 모르겠지만 너는 안과 밖이 같아야 한다. 아이들에게 가르쳤잖아. 너는 안과 밖이 같은 종이 되어야 해. 근데 이게 내 생각인지 모르겠더라고. 네가 한 것을 얘기해봐. 어떻게 얘기해? 저는 도저히 얘기 못해 뒤로 돌아섰어요. 우리 애들은 지금도 그 얘기 많이 해. 지금 다 목사도 되고 다 그랬지. 돌이켜서 그랬어요. 저는 제 방에서 교회 안에서 음란 사이트에 들어가 더러운 것을 본 목사입니다. 여러분 저를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지 않는다면 제가 늘 꿈꾸던 아프리카나 네팔 의료 선교사로 저는 실패했으니 떠나가 버릴 겁니다. 여러분들이 용서해 주신다면 애들을 위해서 차단 프로그램을 까는 게 아니라 이 박보영 목사를 위해서 까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단호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절에서 기도해 나가고 주여 부르고 기도하고 제가 늘 기도하던 저 의자에 가서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그동안 제가 회개했던 것은 이것 다 다시 없어지면 어떻게 할까? 13년 만에 나는 회복을 했는데 그러나 저기 엎드려서 기도할 때 예수님이 나를 어떤 나를 불러주시고 그분이 어떤 대가를 치르셨는데 나는 이 짓을 하고 앉아있었지. 저 이제 다시는 안 해요. 떠나라 하시면 이 내려가서 바로 떠날까요? 그러면 간절히 기도하는데 갑자기요. 제 일생 처음이었습니다. 뜨거운 불이 제게 확 오는데 저는 일어나서 너무 무서워 도망나가려고 했어요. 그렇구나. 선행을 하고 많은 주님을 사랑하는 일들을 했어요. 주님과 나만 아는 비밀들이 있어요. 그래도 성령의 뜨거운 불, 그렇게 뜨거운 불을 맛보지 못했지만은 내가 진정 주님을 깨닫고 내가 누구인가를 알고 주님 앞에 엎드렸을 때 그분은 제게 성령의 불을 내려주셨어. 잘하고 칭찬받을 만한 일이 아니라 범죄하고 넘어져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가슴을 치고 있을 때 그분은 내게 강력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 그 은혜로 저는 여기까지 달려왔어요. 가장 중요한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정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사느냐 아니면 이대로 이렇게 살다가 우리가 심판대 앞에 나가는 이 두 가지 길이 우리에게 열려 있을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저를 아크네시아 교회에 보내주셨고 하나님은 여러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는 줄로 압니다. 오늘 그 회개가 이루어지는 귀한 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주에서 구하시고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우리 주님 찬양하는 은혜의 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우리가 무섭게 주면서 전심으로 찬양합시다. 하시며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쁨의 불을 할렐루야 다 불러오는데 찬송하세 주님 나를 부르셨네 찬송하세 주가 부르셨네 우리 주께서 부르셨으니 이전에 나도 나타내라 주가 부르고 그를 온전히 넣었는데 찬송하세 주가를 부르셨네 찬송하세 주가 부르라 따지는 죄에서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겠으니 이것이 강하고 멋을 때도 겁나도 전심으로
주님께서 우리 결정하시면서 찬양합시다. 찬송하세 주님 나를 부르셨네. 찬송하세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찬송하세 우리 이 시간 듣는 말씀을 기억하며 온전한 회개가 오늘 이 몸을 부어지게 하려 바라고 우리 주의 마음으로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찬송하세 주님 나를 부르셨네. 찬송하세 Yeah.